아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빼고 복음은 설명할 수 없지요. 부활을 빼고 기독교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다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저는 믿지만 그 부활의 기쁨이 그렇게 막 크고 놀랍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보다 현재 내 삶의 근심, 걱정, 문제거리, 괴로움이 더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교우께서 이메일로 제게 상담 글을 보내오시면서 당신은 십자가의 모든 진리를 다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이 그 진리로 인해 뜨거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만난 것일까 걱정되고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신 교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 울리지 않는, 뜨거워지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보며 이것이 신앙의 권태기인가, 이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길은 없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로부터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증언한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20장 1절부터 18절은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인물인데요,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발견했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천사들에 이어서 만났고, 또 그 주님을 또 다른 제자들, 또 그 제자 공동체에 전하는 그 임무를 맡은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첫 증인이라 할 수 있죠.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할입니까?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란 한 여자의 이름을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누가 마다하겠으며 얼마나 참 부러운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왜 막달라 마리아를 당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고르신 걸까요? 우연히 만난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도 빈 무덤에 왔었고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그 자리에 왔었는데 왜 그들을 제쳐놓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당신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택하셨느냐는 것이죠. 먼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은, 누군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결코 택하지 않았을 증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점입니다. 고대 세계의 여자는 한 인간으로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성인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죠. 당연히 법정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한 것이 유일하게 여자 한 사람이었다면 그 여자의 증언으로 살인사건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여자는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리아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인데, 더구나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는 문맥을 보면 고귀한 집안 출신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 관한 가장 확실한 정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어떤 상태라는 말인가요? 그냥 속된 말로 미친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7 귀신. 얼마나 그녀의 상태가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녀는 정상적인 여인도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세계에서 미친 여자로, 7 귀신 들린 여자로 한때 살았습니다. 이제 정신을 온전하게 되찾았다 한들 이런 과거의 경험을 가진 여자에게 사람들이 그 증언에 신뢰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어떤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어도 결코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첫 증인이 되었다는 이 기록은 누군가가 지어낼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기록이 가능했습니까? 실제로 그녀가 첫 증인이었다는 것 말고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그가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도 빈 무덤에 달려왔었고,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처음 들었으며 이후에 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녀를 실제 사실이 그러했기에 그녀를 첫 증인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녀가 실제로 첫 증인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은 왜 수제자인 베드로도 두고 곁에 있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두고 그녀를 첫 증인으로 택해서 그녀 앞에 나타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아마도 그녀가 보여주었던 일관된 태도, 그 태도가 보여주는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모든 제자들이 골아 떨어져 있을지 아니면 슬픔에 잠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무덤을 향해 왔습니다. 공관복음은 그녀가 향품을 예수님의 주검에 더 바르고자 왔다고 설명하죠.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란 그녀가 달려가 제자들을 부른 후에 그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두 제자는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셨던 그 제자 둘이 함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고 이상히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동안에도,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빈 무덤 곁에 서서 울며 그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장례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정 슬퍼하는 마음으로 장례에 참여합니다만 장례가 끝나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거기서 특별히 더 할 일도 없습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그립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슬픔을 마음 한켠에 밀어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장례식이 끝난 무덤 옆에서 뭘 시간을 보낸다고 뭔가 의미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지만,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알고 거기 있는다고 무슨 특별한 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알지만
장례가 끝나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는 그저 떠난 이의 빈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없이는 살고 싶지도 않은 이 삶의 슬픔과 그리움과 격정으로 인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그런가요? 지극히 사랑하는 이. 그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이를 잃은 이들은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지 않고 홀로 남아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 없이 대답했지만 만약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가 있었다면 그녀는 아무 대답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 대답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만으로 아무 말도 없이 주님에게 다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그녀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에게 다 전달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녀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왜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을 때에 한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나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랍비를 감히 이렇게 만져서 부정케 하는가? 또 주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의 정체를 알고 계시는가? 두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 내 발을 씻고 머리로 닦아내고 있구나. 사함받은 자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보다 더 추하고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추락했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는 곳일 따름이죠. 주님의 죽음마저 잃어버린 빈 무덤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을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기에 주님도 그녀를 사랑하시고 2000년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힘들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광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구하느라 주님을 찾을 여유가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겸손히 주님을 찾는 마음도 주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시작하신 일 한 가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착각이 주는 교훈이지요. 15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동산지기, 가든키퍼, 가드너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착각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녀는 착각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실제 주님이 시작하실 일이 바로 동산관리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미션 혹은 잡이 있습니다. 바로 가드닝이에요. 가든키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관리를 맡기신 거예요. 동산 관리. 인류의 최초의 잡이 동산지기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미션이 동산 관리입니다. 아니, 인류가 내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미션,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롭게 관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다스리라고 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동산에서 복을 누리도록, 복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미션, 그게 바로 인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불순종으로 그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하였죠. 그 결과 동산에는 죄의 가시와 악의 엉겅퀴가 가득히 자랐습니다. 그 죄의 가시, 악의 엉겅퀴를 모두 보혈을 흘리신 당신의 능력으로 뽑아내어 버리고 그곳에 사랑의 꽃, 의의 나무를 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 재창조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신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바로 성령과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가꾸실 그 동산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전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여 여자와 아이들을 짓밟고 젊은이들을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강한 인종이 약한 인종을, 강한 계층이 약한 계층을,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빼앗고 누군가를 눈물 흘리게 만들어야만 자신의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의 질서, 언제 그런 세상이 있었던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먹을 것이며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해함도 없겠고 그 누구도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메시아가 재창조하실 새로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지기가 되셔서 가꾸실 세상, 당신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바로 이 일에 주님을 돕는 동산지기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가정이라는 동산을, 일터라는 동산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이 나라라는,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동산을 가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명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듯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의 나무와 사랑의 꽃을 이 땅에 심고 복음의 괭이와 섬김의 곡괭이를 들고 죄와 악의 엉겅퀴와 가시를 다 파헤쳐내어서 마침내 그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 동산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손에 복음의 곡괭이가 들려 있는지요? 우리는 가정을 가꾸고 돌보고 일터를 경작하여 복과 아름다움과 풍요가 넘치는 주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동산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요? 17절이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전 번역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문맥을 보면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나를 붙들어 이 땅에 붙들어 매두려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두 번이나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는 점이죠.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게 처음인가? 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제자, 종, 그리고 아주 친해지신 후에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제자와 종, 친구는 친밀함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카테고리, 범위 안에 들어가죠. 모두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 제자, 아주 가까워지면 친구, 다 좋은 관계입니다만 혈연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당신의 혈연 관계인 형제라고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종도 제자도 친구도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만 형님처럼, 누이처럼, 여동생처럼 가까울 수는 없죠.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좋은 친구지, 신실한 종이지, 잘 따르는 제자지, 내 형이요 동생이요 누이요 오빠요, 혈육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큰형님, 오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예수님 오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자매님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형님,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일부러 주님은 강조해서 반복하세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이제는 곧 너희 하나님이 되셨어,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선지자들의 문서를 보면 가끔 아버지라고 아주 가끔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과 가끔 부르는 그 아버지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은 묵음으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왜요? 혹시라도 감히 그 이름을 잘못 불러서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근처도 못 가는 아버지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끔 아버지라고 쓰긴 했지만 함부로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무나 멀리 계신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요. 거기에서 아바는 아람어로 데리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이들이, 성인 남자가 아닌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람어로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인들이 훨씬 성경의 정서를 깊이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왜? 우리도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아바, 아빠, 비읍 하나 더 들어간 것뿐이에요. 경음화 현상만 빼면 똑같아요. 아바라고 아람어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던 유대인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의 발음이 아빠,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너무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잘 돼요. 아빠, 이 잔을 저는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빠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기꺼이 치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호소하는 거예요. 아빠. 어린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아파서 울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친밀한 관계를, 그 관계를 이제 우리에게도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교회에서만 사시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시켜보세요. 대부분 어색해서 못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나 해. 난 어색해서 못해. 어쩌다 말을 해도, 말해놓고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야?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라고 제가 그러면, 야 네가 기도해줘. 네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냐? 네가 좀 해주라.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아니야,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셔. 말도 안 돼. 난 하나님 잘 몰라. 야 네가 해줘. 네가. 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실걸? 내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야, 네가 해줘. 네가. 시켜봐도 그들은 못해요. 못 불러요. 입으로 불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더 나아가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의 탄식과 눈물과 고통과 고민을 다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이가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 몰래 아이패드를 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걸렸어요. 아내한테 그 말을 듣고 제가 사랑이 방에 한마디 하려고 사랑이 방에 갔더니 제가 한마디 해봐야 전혀 효과는 없지만, 사랑이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는 막 울면서 이러며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나를 혼내주세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른들도 아이패드 하지 말라 그러면 맨날 스마트폰 손에 쥐고 사는데 아이들이 통제가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버지,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마치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주님 앞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탄식을,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놀라운 관계 속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17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올라간다 하라. 2번이나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위치가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행하실 구원 역사를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뭘 행하실 건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승천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때에는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시키셔서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지금 병들고 썩고 깨어지고 상하는 몸과 죄와 악으로 병든 세상에서 온갖 공해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날이 올 터이고 완전히 새로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새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을 이기고 새 몸을 입는 날이 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고 복음서와 서신서로 기록을 남기게 하셨고 그들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며 불에 타 죽으며 짐승의 밥이 되며까지 자신들이 본 것이 진실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그들의 삶으로 그 증거를 삼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믿고 그들의 삶의 헌신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세상이, 다음 세상이, 주님이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야말로 부활의 메시지의 능력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차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요, 그와 같은 삶에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삶이요,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예수님을 큰 형님, 큰 오빠, 오라버니로 모시는 삶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고 멸망할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살아갈 소망을 품은 삶입니다. 이런 삶을 시작한 마리아가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내던지고 달려나가 기쁨과 소망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고 이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이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부활의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고 계신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새 생명을 기뻐하고 누리며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근심 걱정, 문제와 시련으로 신음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모든 절망을 깨뜨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